자, 이제 첫 번째 본문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이 제일 길고 두 번째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본문. 9월 1일 황벽산사가 배유에게 말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래 오직 한 개 마음을 말하고 오직 한 개 법을 전하였다. 한 개의 마음, 한 개의 법.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심, 일법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개의 마음 이러니까 뭐 마음이 두세 개 중에 뭐 여러 개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하여 다른 부처를 말하지 않았고 법을 가지고 법을 전하여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온 이래로 오직 한 개의 마음을 말하고 한 개의 법을 전했다. 한 마음을 전하고 한 법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한 마음을 전하고 한 법을 전했다. 마음과 법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다시피 법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한 법이고 한 법이 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한 마음은 뭡니까? 청정한 자리에 지금 불생불멸한 그 자리,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알아듣는 그 당처, 그거 하나 전한 거예요. 그것이 일심을 전한 거고 그게 일법을 전한 겁니다. 달마대사는 오직 그거 하나 전한 거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하여 다른 부처를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부처예요? 그게 부처잖아요. 아까도 공부했죠? 심하고 법하고 물은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는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전했다 이 뜻이에요. 이 마음 부처 지금 우리 일심짜리 그거 가지고 부처를 전했다. 오직 그것을 부처로 알고 그 부처를 전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부처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처. 예? 그리고 법을 가지고 법을 전하여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 같은 개념이죠. 오직 그거 가지고 그걸 전한 것이지 다른 법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거 하나만 말한다는 거예요. 법은 말할 수 없는 법이고 부처는 취할 수 없는 부처이니 곧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다. 그죠? 이 청정한 마음자리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법이고 법, 법은 말할 수 없는 법이고 취할 수 없는 부처죠. 말할 수 없는 법이고 취할 수 없는 부처. 그것은 다만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오직 이 하나의 일이 진실이고, 오직 이 하나의 일, 이 하나의 일, 이건 뭐예요? 오직 이 하나의 일, 청정한 이고, 네,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고, 나머지 둘이라면 진실이 아니다. 그죠? 나머지 둘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진실 아니라고요. 오직 그것만 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진실, 그다음에 실상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다 이거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이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건 현상론은 전부 다 진실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음. 반야는 지혜이니 이 지혜가 곧 모습 없는 본래 마음이다. 지혜는 어떤 게 지혜라고요? 모습 없는 마음자리가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차해즉 무상 본심야.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즉 무상, 상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마음은 뭐냐면 상 없는 본래 마음이 따로 있어요? 어디? 청정한 이 마음이에요. 이것을 보고 반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다, 뭐 저 사람은 뭐 있다. 그때의 지혜는 뭐 많은 걸 많이 안다. 저기 보자. 그 미래를 갖다가 예측한다. 생각이 바르다. 이런 차원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반야지혜. 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습 없는 마음자리. 그걸 자각했을 때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혜하고 지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 개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식이 많아야 지혜 있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식이 양이 많아야지 지혜가 있지. 아는 게 있어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게 지혜야?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고.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지혜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음, 그건 다 중생노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생노름이지. 지혜보다는 번뇌에 가깝고 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다. 오히려. 자, 보겠습니다.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육정은 육근의 다른 말이에요.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왜 도에 이르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도는 청정한 이게 도인데 이거 모르면 범부고 이거 알면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지. 오장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오직 육군을 쫓아다녀요. 아내 비서신이 보고 듣고 앞에서 얘기했죠. 견문각지. 그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인도 수라축생 악이 지옥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 거기 초월은 못하고. 육군 동작 속에서 육군 동작 속에서만 살면은 육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육도, 거기서 못하면 동작을 시원찮게 하면은 지옥. 육군 동작 잘하면 천국, 천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생사를 헤아린다고. 생사를 헤아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헤아린다고요. 그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번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 일어나고 사라지는, 판단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게 다 생사예요. 그러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봐 생겨남이 없는 자리를 쫓아가면 게 성문이란 말이에요. 생겨남이 없는 자리도 생겨남의 다른 모습입니다.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면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영각은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이 있다고 본다면 영각의 길에 떨어진다. 보세요. 아,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사라짐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의 욕망, 고진멸도,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되었다. 왜 그러냐?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 그래서 열반의 길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멸도가 된다는 거지. 그런 방식은 성문의 길이고, 12연기를 닦으면 연각이라 그래, 연각. 12연기를 닦아.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것을 순관이라 그래요. 순관. 그걸 반대로 닦아가면 역관이라 그래. 그 역관을 통하면 나중에 무명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연각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근데 둘 다 순차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외치, 유생, 노사. 이렇게 순관에서 역관으로 충분. 그럼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것이 없으면 무명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무명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영각 공부라고.
그래서 문명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생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경각의 길에 떨어진다는 거지. 법은 본래 생겨나지도 않으며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자리죠. 그게 법이에요.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되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법은 오직 한 개의 마음이고 그 뒤에 불승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오직 한 개의 마음이에요. 일심이에요. 그게 만법이에요. 보세요. 일체법, 일체제법, 유시, 일심.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 개의 오직 한 개의 마음이 일체법이다.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다른 법이 있냐? 일체법은 요 한 개의 마음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불승이 된다. 예. 불승이라는 건 뭐예요? 불승. 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수레라는 얘기잖아요. 불승. 그러니까 불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를 태운 수레라는 거예요. 불승, 부처의 수레. 그러니까 진짜 부처란 뜻이야. 다시 말해서 그게 불승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불승이라는 말은 그냥 그 뒤에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모든 법은 한 개의 마음이고 그 뒤에 불승이 된다. 범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니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범부는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중에 추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중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중에 사랑하는 걸로 가고 그 성공과 실패 중에 성공을 쫓고 그러는 게 중생의 삶이라는 거지. 됐죠?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 두 경계 중에 하나를 쫓아간단 말이지. 경계 쫓아서 마음을 내. 만약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라. 뭔가를 추구하고 쫓는 마음을 잊어라고요. 그러면 경계가 없다고. 경계가 없으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마음이 잊혀지면 경계가 비게 되고, 경계가 비면 마음은 사라진다.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 제거하려 한다면, 경계는 제거될 수 없고, 도리어 더욱 시끄럽게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계를 없애면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경계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없는 자리를 봐버려야 돼요. 경계만 제거해갖고는 마음은 계속 일어난다고 또. 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이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그치? 모든 것이 다만 이 마음뿐이지. 어디를 봐도 마음뿐이지. 근데 이 마음은 마음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걸 마음이라고 해. 그 없는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구할 게 없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게 없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이고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때 마음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삼승에 대한 뜻을 끊는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뭐가 반야래요? 아까 앞에서 공부했죠? 청정한 이게 반야죠. 이걸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삼승에 대한 뜻을 끊는다. 네. 뭐 이제 성문영각 보살의 길을 끊어버려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의 진실은 밝힐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에요.
내가 밝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인이다. 증상만인은 그 이제 오만한 사람 말하는 거. 오만.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증상만인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밝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증상만인이다. 실제로 모르고 오만한 사람들이다. 법화의 회상에서 소매를 털고 나간 자들은 소매를 털고 나간 자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은 사람하고 탁 떨어질 때 기분 나쁘게 탁 해야지 소매를 탁 이러면서 가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소매 털고 나간다. 그러니까 법화의 회상에서 소매를 털고 나간 자들은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들이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얻은 거 있다는 생각으로 누군가한테 그 얻은 거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증상만이에요. 얻은 거 없는 거 얻은 걸 없는 것을 얻어야만이 그게 진짜인데 뭔가 자기네들이 안다고 얻었다고 생각하고 얻은 거 없는 것을 갖다가 그 펴면은 소매를 탁 털고 나가버린다고. 음.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그 대종사께서도 생각으로 이 자리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그 정산종사님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선지님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산종사께서 가만히 대답 않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전하거든요. 그게. 그것이 실질을 보이는 거거든, 원래. 정산종사님도 그런 식의 문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그 백학명선사 그 상대로 있으면서 많이 배우셨고, 선불교를. 정산종사께서 선불교에 대한 상당한 그 뭐랄까 그 이해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 법문 보면 그런 게 속속들이 많이 보여요. 네. 범부들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다만 오온이 모두 공이고 사대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할 뿐이다. 그러니까 범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범부들은 뭐냐면 죽음이 오온이 다 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모르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잖아. 오온이 모두 공이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오온이 공인 경지는 못 본다고. 사대는 다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다. 사대는 다 지수화풍이지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흩어지면 그만이다. 생각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견해를 낸다고요. 그것이 범부들이 하는 견해예요. 깨달음이 없는 범부들의 견해라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막 생각 그대로 생각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경지는 모르고. 다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본문의 99.9%가 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사대가 공하다. 아니, 그런 말 누가 못해 다 하지. 오온이 공이다. 아,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다 하지. 아, 그래서 실제 경계가 뭐냐고, 지금. 오온이 공한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내 마음자리 어디가 오온이 공한 자리냐고요. 사대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나라고 할 것 없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냐고. 그걸 보여줘야지. 이런 식의 주장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게 뭐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머릿속에 든 논리 구조만 있는 거지. 실상이 어디냐고. 실상이. 참 마음은 모습이 없으며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네, 네, 진심무상, 불례불거. 참 마음은 모습이 없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됐어요? 여러분 가도 항상 그 자리고 와도 항상 그 자리잖아. 여기서 뭐 어디를 가도 항상 그 자리 아니에요. 간 적이 없잖아. 어디서 와도 항상 그 자리잖아. 온 적이 없잖아. 그게 불례불거예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 자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자성이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죽을 때 어디서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자성은. 사라질 때도 죽을 때도 한결같이 원래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게 자성이라고요. 불생불멸한 거예요. 어디서 오고 간 게 아니야, 이 자리는. 맑고 두루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왜 맑고 고요해?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 맑다, 고요하다,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불편한, 뭐 부질없는 그런 소리다. 근데 그런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부질없는 소리다는 소리도. 그렇게 굳이 그런 견해를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런 법문들을 볼 때는 그냥, 아, 맑고 두루하여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 사람, 그 마음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 방식이라든가, 뭘 설명의 내용에서 따질 게 없어. 지금 이분은 그걸 그렇게 적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일일이 문제 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오버를 한다니까, 내가 보면. 이 자리에 대해 설명할 거야. 이 자리에는 오고감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오고감도 없다는 뭐 그런 것도 쓸데없는 소리야.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어? 그것이 다 이게 허물짓는 소리야. 그 소리가 허물짓는 소리라고. 그 소리가. 그런 말도 할 거 없어.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본의가 뭔 줄 알면 그냥 이해하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 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견해를 많이 내. 듣고 있으면 불편해. 굳이 저기다 또 쓸데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해주면 됐지. 그렇게 따지면 이 책을 뭐 하려고 봐? 처음부터 보지를 말지. 이 처음부터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허물인데, 그러고 보면. 첫 장 넘기면서부터 다 설명인데, 읽으면서 계속 그런 말을 해. 읽으면서 또, 아, 이것도 뭐 굳이 필요 없는 말인데, 그러면 또 그 다음 읽으면서, 아, 이것도 또 말. 이러면서 뭐 계속 해.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아니, 못 온다고 저런 소리를 했었는가. 쓸데없는 소리를. 아, 뭐 읽지를 말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원래 그런 거야. 말로 뭐 설명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하지만 당연히 말로 설명하면 그 본의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맑고 두루 고요하지, 그 자리가. 청정하다고 하잖아. 고요하잖아. 번뇌가 없으니까. 요란함이 없으니까 고요한 거 아니야. 고요하다는 생각도 또한,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맑고 두루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맑고 두루 고요한 베이스에서 마음도 일어나고 경계도 일어나. 맑고 고요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 게 일이여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경계하고 무관하게 한결같은 거. 자, 다만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항상 청정하다는 얘기지. 그와 같을 수 있다면 즉시 깨달아서 삼세에 속박되지 않게 되어 그 세간을 떠난 사람이다. 그지? 세간은 어떤 게 세간이에요? 육근이 세간이야. 육근이 세간이라고. 육근 작용을 떠난 사람. 예. 그게 삼계의 속박을 벗어나고 세간을 떠난 사람이에요. 항상 청정하면. 절대로 털끝만큼이라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지 말라. 무엇을? 무언가 깨달음이 있겠거니, 뭘 어디 뭐 구할 것이 있겠거니, 어디로 향해서 다가가지 마세요. 예. 만약 온갖 부처님이 마중을 나오는 등 여러 종류의 좋은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다. 그죠? 부처님이 눈앞에 나오더라도 거기 진짜 부처님 아니라고. 여기 연불 중에서 관상연불이라는 거 알아요? 연불을 막 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연불종에서 그런 걸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한다 그래요. 부처님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요. 부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부처님 옷에 막 그 실크의 촉감까지도 막 구체적으로, 향내까지 막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상상해. 그러다 보면 진짜 눈앞에 부처님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환상이. 예. 그 지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만약에 잠자다가 뭐 갑자기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났다. 이건 내가 진짜 부처님을 꿈속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상상한 거라고 꿈에서 만난 거 이건 진짜 부처님 아니라고. 부처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자기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고. 음.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자, 만약 여러 종류의 나쁜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지. 수많은 모습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항상 여여하다고. 청정하다고요. 그리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음. 그래, 마음을 잊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청정하면 이게 마음을 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잊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없애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게 마음을 잊는 거예요. 그게 법계라고요. 법계와 같아진다 이 말은 청정한 그게 법계라고요. 음. 그리고 법계 그대로가 자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제라는 말도 여여, 자성 이거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자제라고 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제불, 자제보살, 자제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다 자제예요. 자제.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자리예요. 여여하고 느낌이 같은 말이에요. 자제라는 것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네. 뭐 깔끔하게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첫째 본문, 둘째 본문까지도 다 지금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할 뿐이에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순서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열하고 다시 나열할 뿐. 저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익숙해질 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지. 새로운 걸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가의 문답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저기 저 선어록을 여러 개 지금 보잖아요. 그럼 뭐 그 가운데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지. 음. 자, 세 번째 본문. 10월 8일에 황벽선사가 배유에게 말했다. 화성이라는 것은 이승과 십지와 등강 묘각이니 화성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환상으로 만든 성이에요. 환상, 우리가 그 생각으로 지어진 환상으로 만들어진 성. 자, 보세요. 화성이라는 것은 이승은 이제 성문 영각이죠. 이승과 십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 계위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51에서 50까지 계위가 십지예요. 52계위까지 있거든요. 근데 십지가 이제 맨 마지막이에요. 50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등각 묘각까지 해서 52계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방편으로 세워져서 중생을 교화하여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므로 모두가 화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상으로 만든 성이라는 말이라고 돼 있죠. 여기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가 봐요. 여러 사람이 법에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그 길이 험악하여 사람들이 필요해하므로 그때에 길잡이하던 사람이 꾀를 내어 신통력으로 임시로 큰 성을 나타내어 여기가 법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하니 여러 사람은 대단히 기뻐하여 이 변화하여 만든 성에 쉬었다. 길잡이는 여러 사람의 필요가 회복된 것을 보고는 화성을 없애버리고 다시 참으로 법에 있는 곳에 이르게 한다. 화성은 방편고의 깨달음의
화성은 방편교의 깨달음에, 법에 있는 곳은 진실교의 깨달음에 비유한 것으로 법화경 제3권에 나온다. 법화경에 이제 이런 류의 법문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어떤 무엇을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마음을 내 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성이라는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하기가 싫어. 눈에 뭔가 보여야지. 저기 가면 부문법회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환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승이라고 하는 것도 화성과 같은 것이고, 이승, 성문 영각이라는 방법론도 결국은 사람들의 궁극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궁극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한 거야. 십지와 등각, 요각도 다 방편이다 이거예요. 경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사람들 지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참마음이요 본래 부처이니, 보배가 있는 곳은 참마음, 화성이 본래 그 보배가 있는 곳이 아니고 진짜 보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참마음, 본래 부처.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성, 그게 본래 보배라는 거예요. 화성이 본래 보배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궁극적 깨달음을 이승이나 십지와 등각 묘각을 통해서는, 그 공부를 통해서는 그 궁극의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 참다운 보배가 있는 곳이라고 보배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런 말이고, 이 보배는 분별심으로 헤아림에 속하지도 않고 만들어 세울 수도 없으며 부처도 중생도 아니며 주관도 객관도 아니다. 이 보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배라고 말했지만 보배는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게 보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헤아림에도 속하지 않아요. 지식이나 많은 말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헤아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만들어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부처도 중생도 아니야, 여기는. 그리고 주관도 객관도 아니다, 이거죠. 음. 이거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라고. 이거 부처의 중생이에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무슨 중생 부처가 있고, 값어치가 선악이 없는 자리고, 시비 이해가 없는 자리고, 그런데 거기 부처네 중생이네 할 게 어디가 있어요. 선악이 없는데 부처 중생이 어디냐고. 너나가 없는데 주객이 어디냐고. 안팎이 없는데 주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청정한 이 자리가. 이게 보배라고요. 자, 어느 곳에 성이 있는가?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이미 화성이다. 그치? 보배가 어디냐고 물어보거나 성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뭔가 구할 것이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성. 헛된, 예,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예, 어느 곳이 보배 있는 곳인가? 보배는 가리킬 수 없다. 진짜 보배는 가리킬 수 없는 그게 진짜 보배죠. 가리킨다면 방향과 장소가 있으니 참된 보배가 아니다. 방향이 있고 장소가 있는 건 참된 보배가, 가리킬 수 있는 물건은 참된 보배가 아니다. 예. 그러므로 말한다. 가까이 있지만 확실히 헤아려 말할 수는 없다. 그래도 가까이 있지. 가장 가까이 있지.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있잖아. 듣기 전에 있잖아, 이미. 그거보다 가까이 있는 게 없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느낌보다 가까이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육군 동작 나가기 이전에 이미 여기기 때문에 이거보다 가까운 데는 없어. 이게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확실히 헤아려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도 속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가리킬 수도 없는 거니까. 다만 직접 체험하여 개합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네. 다만 직접 체험하여 개합하라. 청정하십니까? 음. 그거 체험되세요? 그게 개업하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천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천재는 보통 이제 그 성근 종자가 없는 사람을 천재라 그래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종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근기로 따지면 하근기, 최하근기를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과 이승은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모두 선근을 끄는 천재라고 일컫는다. 불과가 뭐예요? 청정한 이게 불과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천재예요. 그 사람은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모르면 진짜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입으로는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실제 추구하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다 천재예요, 그런 건. 깨달음 못 얻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가도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이걸 보는 사람이 10명 있고 10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래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콧방귀 끼는 사람은 손 털고 나가버린다니까요. 나가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게 천재예요. 오만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자성이 있으면 믿지를 못하고 그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선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아유 저 무식한 놈들 공부하는 거지 뭐 불리문자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거 보고도 못 깨달아요. 여기서 이 안에서 오만 분별을 일으킬 뿐이지. 예. 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있음을 깊이 믿고서 대승소승이 있다고 보지 않고 부처와 중생의 동일한 법성임을 아니 이에 곧 선근의 천재라고 일컫는다. 보세요. 선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근.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 이런 뜻보다는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그 원인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근 종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을 불가해서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이라고 착할 선자가 착하다고 하니까 무슨 그냥 나쁘고 착하고 하는 것 중에 선 이거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 자체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선법 이러면 그건 깨달음을 전제하는 그런 법을 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 선이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이분법 인과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안 돼요. 선이라는 말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한다고. 선악 중에 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악 중에 선으로 설명될 때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악 중에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훌륭하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고 바르다 또는 깨달음 이런 걸 대변하는 말로 선이라는 말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천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들과 이승과 육도은혜도 믿지 않고 이승과 불과가 있음도 믿지 않고 예,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건 천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있다는 것도 믿고 대승과 소승이 불법이 믿고서 대승과 소승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것 대승과 소승이 가르침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성품, 동일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환히 알아. 그건 보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곧 선근의 천재라고 일컫는다. 선근의 천재는 무슨 뜻이야? 예, 모르겠어요. 대체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자를 일러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해 깨달은 자를 영각이라 한다.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죠.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 그러면 성문이고 인연 연기, 12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12연기를 관찰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연각이라고 한다. 예. 만약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성불하였다고 하여도 역시 성불문이라고 일컫는다. 내가 마음에서 진짜 깨닫지 못했으면 성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불한 게 아니고 성불의 방법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진짜 성불한 건 아니야. 성불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졌을 뿐이지 또 성불의 성불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밟아가는 사람이지 진짜 성불은 아니라고. 그걸 성불문이라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교법에서는 깨달으나 마음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그런 경우 많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못 깨달았어요. 네. 비록 무한한 세월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본래 부처가 아니다. 그죠? 자성을 모르니까 자성 본부를 모르니까 진짜 부처는 모르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한 부처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깨달으면 어렵죠.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읽어가지고 또 이해가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을 볼 생각은 안 하고 머릿속으로 논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멀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체험이 앞서야 된다니까. 항상.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다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 위에서 깨닫는다면, 뭔 말인지 아시죠? 마음자리를 바로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떤 교리를, 체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걸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중하게 여기게 된다. 어, 마음자리는 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 공부한 사람 치고, 실제 수행하는 사람 봤어요?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머리로 공부해요. 진짜 수행을 안 해요. 말만 청산유수지. 이런 사람들 널렸어요, 세상에. 얼마나 말은 잘하는데요. 어디 경전에서 뭐 어떤 말이 있고, 뭐 어디에서 뭐 본 말이 있고, 말은 청산유수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구현하냐고. 밥 먹을 때 마음 챙길 수 있냐고. 그건 안 된다니까요. 실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널렸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널렸대. 대부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쪽 부류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범을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니 결국 흙덩이만 뒤쫓으면서 본래 마음은 있게 된다. 예. 흙덩이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거 아는 거. 그것만 쫓아가는 게 그게 흙덩이에요. 개한테 흙덩이를 툭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가 있는 데서 흙덩이를 확 던지면 던진 놈을 문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마음을 공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흙덩이 쫓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본래 마음에 개합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법을 구해야지 그거 말고 다른 법, 경전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걸로 그걸로 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은 그게 아니고 마음자리가 법이다. 예, 잘 이해되고 계시죠? 자, 보통 사람들은 흔히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실이 도리를 가로막는다고 여겨서 늘 경계를 피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현실을 물리치고 도리를 보존하려고 하니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도리가 현실을 가로막는 줄을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으로 공부하는데, 근데 지금도 다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죠. 이제 그 황벽 키운산사 시절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다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계가 경계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지금 경계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경계가 있으면 당연히 마음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 그 다음에 현실이 도리를 가로막고 있다. 어. 어떤 이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잘 안 드러나고 있다. 늘 경계를 피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 그러기 때문에. 왜? 경계가 문제니까요. 경계가 문제니까 경계를 피해야만이 마음이 안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경계 때문이니까. 경계를 피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잖아. 경계 없는, 사람 없는 곳으로. 거기 가면 경계 없나? 거기다가 또 경계가 있지. 현실을 물리치고 도리를 보존하려고 한다. 그죠? 예. 현실 때문에 도리가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경계 때문에 마음이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현실과 경계를 다 물리쳐야만이 도리가 드러나고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분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도리가 현실을 가로막는 줄은 알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경계를 가로막는 마음을 가로막는 게 경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있더라. 사실은 도리가 이치를 도리가 현실의 문제가 도리를 가로막는 줄 알았더니 현실이 사실은 도리를 가로막고 있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마음을 비게 하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어지고 도리를 고요하게 하기만 하면 현실은 저절로 고요해지니 마음을 거꾸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만 없으면 됐지. 마음이 경계도 만들고 마음이 현실도 만든 거예요. 그렇지.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이 그걸 만들었지, 경계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현실이 도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이 경계를 어떻게 하고, 마음이 현실을 갖다가, 이치가 현실을 갖다가 잘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면 경계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꾸로 쓰지 마라. 경계 먼저 찾지 말고 항상 마음을 비워라. 그것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경계를 앞세운다고 항상. 그게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거꾸로 쓰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을 거꾸로 쓰고 있는 거라고. 마음을 바로 쓴다 그러면 항상 청정한 마음이 앞서 있어야 된다고. 가깝잖아, 그게 제일. 경계보다 가까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경계보다 항상 얘가 먼저 있어야지. 그래야지 빈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빈 마음을 쓰면 경계가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경계가 있으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건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말한다니까. 뭐가 당연해? 그럼 공부 왜 해? 당연하면 공부를 왜 해?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라는 거 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경계 따라서 당연히 누구나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지. 공부하면은 아니라니까? 경계가 없다니까? 그게 복강항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경계가 있어도 경계가 없다니까. 아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말이지. 보통 사람들은 흔히 기꺼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니 자기 마음이 본래 공인 줄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없어지는 공이면 그 공 아닙니다. 이미 쓰고 있는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리를 안다는 건 지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야. 절대.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을 제거하고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제거하고 현실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탓을 항상 현실에 두고 마음을 없앨 생각을 안 해. 그럼 마음을 없앨 생각을 안 하고 현실 탓을 한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제거하지 현실은 가만 놔둬요. 오직 마음을 제거할 뿐이지. 그 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처처사사에 항상 청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처처사사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속세 들어가 저기 뭐 속세를 떠나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이거 말짱 헛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특히 선불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여기서 살아야지. 그래야 진짜 수행이지. 왜 산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뭐 한다고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뭐 선을 한다고 지금 막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선불교 공부하시는 분, 특히 무슨 간화선 하고 하시는 분들은 산속에서 그렇게 하한 거 동한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그 선불교의 그 기본적인 깨달음의 맥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에요, 다. 선하지 말라는 게 선불교인데 무슨 그 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경계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없는 자리가 앞서 있는데 무슨 경계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경계보다 항상 청정한 자리가 앞서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의 맥락이에요, 여기.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리니 지음 복덕에도 전혀 탐착하지 않는다. 보살은 다 버려.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청정해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는 복도 탐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전제를 하잖아. 아, 이거 하면은 이것이 나올 거야 라는 전제로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다 중생 노름이에요. 기도하면 뭘 얻겠지. 수행하면 뭘 얻겠지. 보은하면 뭘 얻겠지. 배언하면 뭘 얻겠지. 보살은 그런 거 없다고요.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할 뿐이지. 중생들이나 그런 걸 원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아까 얘기했던 화성과 같은 거예요. 중생을 건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편으로 이해를 해야만 사람들의 지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진짜 끝까지 그런 얘기만 해버리면 그럼 사람들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나 버림에도 세 등급이 있다.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게 된 연후에 인연 따라 몸과 마음이 육군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 버려가지고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게 된 연후에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에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잇는 것이 크게 버린 것이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에요? 육군 동작을 할 때 항상 다 청정한 거예요.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 모두를 다시 만나. 근데 만나는데도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자리를 안 떠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계를 대해도 항상 청정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크게 버린 거예요. 내가 육군을 쓸 때도 항상 청정하고 누구를 대해도 항상 청정해. 이걸 안 떠나. 어떤 물건을 대해도 안 떠나. 이게 가장 크게 버린 거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만약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버려 버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중간버림이다. 자, 보세요.
도덕을 행해. 도덕을 행해. 행함이 없어야 되는데 도덕을 행해. 행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은 없어. 내가 도덕은 행했지만 바라는 마음은 없어. 그럼 이건 중간버림이에요. 옳은 일은 했지만 바라는 건 없어. 우리는 이것이 뭐 끝장인 것 같지만 이것도 중간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옳은 것도 행함이 없어야만 된다고. 그게 다 버린 거고, 옳음을 행하고 구하지 않아. 대가는 바라지 않아. 이러면 반절만 버린 거예요. 중간버림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 여러 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법문을 듣고서 공을 알아 이윽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은 벌입니다.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해.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 뭘 알아요? 집착으로 알아. 아니, 이해로 알아.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작은 바램이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크고, 중간, 작고, 이 단계 못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이지. 그 대부분은 여기 이 정도도 뭐 이해 수준으로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은 그래도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 아, 그 맞아, 맞아. 이렇게는 된다고. 실제로는 안 돼도. 예. 크게 버리면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이 없으며 중간 버림은 마치 불꽃이 곁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게 버리면 마치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발 앞에 구덩이나 함정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네, 그럴싸한 설명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림자가 있냐 없냐의 문제, 그림자가 있냐 없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린다는 것은 불꽃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불꽃과 같은 것이 정면에 있어야지 환히 다 비치는 것이고 측면에 있으면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것이고 뒤에 있으면 앞에가 안 보여요. 예.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래야 보살이다. 어떤 것도 남김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과거를 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현재를 버리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미래를 버리는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과거에도 청정하고 현재도 청정하고 미래도 청정하다는 그 한결같은 청정함을 얻으면 삼세를 버리는 것이고 항상 어딘가에 집착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나고 어떤 생각이 나면 그러면 거기에는 버리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할 때 항상 청정하면 육군을 다 버리는 거예요. 줄 때 청정하면 주되 버리는 것이고 자타가 없으면 자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은 비었다 이 뜻이에요. 그때 청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경계를 당해도 청정하다. 청정하다와 버린다는 같은 뜻이에요.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가을 다 돼가고, 환절기 돼가시는데, 또 좋은 시절입니다. 예, 그래도 혹시라도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행복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청정하십시오. 어떤 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고 사십시오. 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거 다 버리시라고요.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지금 뭐 어쩌고 뭐 미래에 뭐 다 버리라고요. 다 버리라고. 그래야 진짜다고. 예. 그렇게 다 버리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청정한 마음 잘 챙기시고요.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